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유언으로서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의 분배 지도를 살펴본다면은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스불론 지파, 남쪽에 이사갈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첫째, 그들에게 속한 백성들을 불러내어 산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요. 둘째로 저 지중해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어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풍요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갓과 단 지파에 대해서입니다. 갓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 땅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 중에 갓도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마는 다른 지파들과 약속하게 되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사를 내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며 암사자와 같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단 지파는 본래 이 유다 지파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은 지역을 옮겨서 가나안 땅 최북단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라히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동북쪽의 산지를 바산 골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를 들을 때 골란 고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 뉴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갈릴리 북쪽입니다. 여기 단지파가 이 바산 골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또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 아셀 지파는 이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풍요로움과 그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리라는 안전을 빌어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난 이 경제와 관련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셀 지파는 이 바로 북쪽을 가리킵니다. 역시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그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로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석유가 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석유가 발견되어서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이 나면 러시아로부터 이 송유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협약을 앞다투어 맺으려 한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어서 참 신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아셀 지파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풍요로울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꼭 그렇게 기억하고 인용하는 참 흥미로운 모습을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축복한 모세는 이 마지막 대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여수르나라고 한 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뜻은 의로운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듭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축복이 모두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길앗과 단까지 보이셨습니다. 저 북쪽에 납달리 서쪽에 납달리를 보이셨고, 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안에도 있습니다. 또 저 서쪽인 지중해까지 이르는 이 유다의 땅, 그리고 남쪽은 큰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소알 땅까지 두루두루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까지는 하시지만 들어가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만일 모세의 무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재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모범을 따르기 위함인지 칼빈은 제네바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무덤을 억지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공동묘지에 있고, 그러나 묘비는 없이 서 있다고 합니다. 칼빈은 그의 신학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그의 설교의 그 중심 사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요약한 대로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함으로 자신의 무덤이 나중에 우상 숭배의 재료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는 처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그가 연로하여 몸이 쇠하여 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건강이 쇠할 때까지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명이란 목숨사 목숨명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목숨이 다하기까지 부여받은 소명이 바로 사명임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첨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고 평가합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아담을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총평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세의 모범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유언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함께 모세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여 주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대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